스크루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라는 그 사람인데, 이 찰스 디킨스가 쓴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2억 명 이상 팔렸다고, 2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하던데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특별히 그 소설의 첫 문장은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은, 그것은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소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 또 성직자들의 그 횡포에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그런 민중혁명이죠. 하여튼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은 불의한 권력의 그 횡포에 항거에서 일어난 그런 혁명이었지만은, 사실 이 혁명이 또 다른 불의를 자행하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모토로 했지만은 또 정작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후에 무분별하게 처형을 하고 그리고 또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기미만 보여도 처형해버리고 한 마을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 정치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아마 모두가 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겠지만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도 그야말로 살상무기 폭탄을 퍼부어서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정말 삶의 터전을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가 가꾸는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죽은 벌레 한 마리에 개미들이,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일어서면서 제가 고무신으로 그 개미들을 뭉개서 죽여버렸던 그런 게 기억이 나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개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뭉개 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봄이 와서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꽃들도 하나씩 피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에게 이 봄은 잔인한 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사랑하는 부모와 아들과 또 자녀를 잃고 그 폭탄의 파편에 맞아서 불구가 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평범한 그 일상, 그것을 너무나 그리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싶을 텐데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그 한숨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9편 7절에만 보더라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은 때로 오늘 우리보다 훨씬 암담하고 참혹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 시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노래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근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비록 최악의 시절이고 절망의 겨울 같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봄이 오고 있다. 소망의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지금 온 세상 만물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거대한 해산의 진통, 소망을 영광을 위한 거대한 그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은 참고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참고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게 우리가 불안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심차게 사업을 전 재산을 그렇게 대출받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환율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내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은 중간에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시작한 거라면은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한 것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여러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바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같은 것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주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완공을 기다리고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기공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남은 공사가 순조롭게 끝나고 준공 허가가 나는 대로 한 5월 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많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이 4층까지 올라오고 또 좁은 계단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이 교회학교의 공간을 어른들에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건축 헌금을 위해서 알바까지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적금을 깬 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모임과 회의를 하고, 많은 분들은 정말 생업에 지장이 있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간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수고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결코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한 번씩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참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그 참고 견뎌라 하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그 상황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일 겁니다. 결혼하기 전 같으면 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참고 서로 다른 두 사람 만나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관해서 노래하는 장인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시작과 마지막이 뭐냐면은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15가지 내용이 가만히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명언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90%는 참아야 되고 10%는 이해해 줘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90%는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되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봐야 되고 10%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은 것은 지나고 보면은 항상 잘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한 것은 지나고 보면은 늘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당장 영문을 모르더라도 일단 참고 보면은 90%는 여러분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라 견디라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참으면 병이 된다고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방향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해서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고통하며 탄식한다라고 의인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상태를 의인화해서 탄식한다 했는데 인간의 범죄가 그 영향이 온 자연 피조물에 다 그렇게 미치게 되고 그 피조물의 눈물과 탄식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식하는 것은 뭐냐면 나오는 것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탄식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이제 있기 시작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의 그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탄식은 신앙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손과 발이 이렇게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도가 탄식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하다는 것은 산모가 해산할 때 하는 진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 우리의 탄식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영광을 해산하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도시 이야기처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탄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식은 곧 탄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탄식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할 때 산파가 그 해산을 돕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께서 탄식하며 도우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지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야말로 내가 외롭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누군가가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도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고난과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지은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은 이제 그 1인칭으로 화자 입장에서 쓴 소설인데 어느 날 아침에 막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번데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나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꼬치 속에서 작은 생명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몸부림하면서 나오려고 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단단한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겨워 보였는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따뜻한 입김을 불어서 그렇게 꼬치를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어주자 금세 꼬치가 부드러워지고 곧 나비가 밖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눈앞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꼬치를 깨고 열고 나온 나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온 나비는 날개짓을 못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날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너무 일찍 나온 탓에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것은 여러분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그렇게 진행되면서 날개에 힘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입김을 불어넣어 주면서 여러분 금방 꼬치가 나오게 된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나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날개를 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지금 당장 나를 돕지 않는가 그렇게 울부짖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 무관심해서도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되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뭔가 이렇게 통제해서 내가 이것을 결과를 내가 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속에 숨어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자꾸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알려고 하고 믿고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기다려주는 동안 겪어야 되는 그 고통, 안타까움과 안쓰러움과 정말 도와주고 싶음과 돈을 줘보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면제해 줘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인내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 힘으로 날개짓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곁을 지키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보다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에 봄은 왔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절망의 시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절망의 겨울을 지나 소망의 봄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